다니엘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하여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이라는 포로 현장에서 또 이제 메데바사 그 현장 속에서 신앙을 승리했던 그런 사건들로 중심으로 한 6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은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의 종말에까지 역사 전개 과정을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묵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5장과 6장이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중요한 6가지 사건 중에서 이제 2사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의 4가지 사건들은 모두 바벨론의 전성기였던 느부갓네살 이 치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5장의 사건은 바벨론의 국군이 저물어 가던 벨사살 통치 시대의 사건이고, 이제 보게 될 6장은 이제 아예 나라가 다릅니다. 메데 바사의 과도 제국의 다리오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대제국 바벨론이 쓰러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여 역사의 격변기가 일어나는데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서 5장을 지금 오늘 볼 건데요.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잔과 모든 그런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독했다는 거죠. 자, 세계사를 볼 때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은 BC 한 539년쯤 됩니다. 그럼 다니엘 4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 약 한 25년 정도가 경과해요. 근데 이 공식적인 이 세계 역사에서는 이 바벨론의 왕으로 벨사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계보가 이래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25년인데 그 사이에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보르 소알후드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6대인데 느부갓네살 다음에도 하나, 둘, 셋, 4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왕이 BC 552년경 메데바세 연합군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다가 패해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우고 자신은 사실적인 거기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이제 그 테이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만 집중해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왕이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벨사살에게 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당시 이제 뭘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중요한 기명들을 막 잔과 이런 것들을 벨 신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벨사살이 왕이 이제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초래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9절입니다. 벨살살이요, 성전의 기명을 모독하는 사건을 다루는 다니엘서 5장의 전반부가 되는데요. 이게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을 부어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게 손가락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왕국 벽면에 신비 문자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면 벨살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전쟁에서 계속 지고 지금 대부분의 이게 지역들을 빼앗기고 바벨론 성마저도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귀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나?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바벨론 성이 견고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 이제 고레스나 이게 다리오가 할 때 그 물을 갖다 이렇게 그 주위에 이제 성 주위로 이제 강이 있어서 못 왔거든요. 그 내려오는 물주기를 돌려가지고 강이 얕게 만들었을 때 쳐들어오게끔 하거든요. 그런 거로 볼 때는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걸 귀족들에게 보이면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규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 살치하에 있었던 은금, 그다음에 은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명령해요. 그리고 같이 거기에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이제 마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5절, 6절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쭉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탁 변하고요.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덜덜덜덜 뜨는 겁니다. 아, 괜찮아 라고 했던 그가 갑자기 두려움이 이제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도 없으면서 그랬던 거죠.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하고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능히 읽지 못하고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더 크게 번민하고요.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이거는 지금요 경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통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31절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신비한 문자를 해독하고요. 신비한 문자의 예언을 그 예언이 당일에 실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날 거니까 빨리 좀 가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그 왕국에 다 멍청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왕궁에 왕비가 왔는데요. 이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나서 이제 와서 왕한테 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이제 그 선조를 말합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이 부친이라고 선조라고 보시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옵니다. 와서 왕 앞에 섭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막 이렇게 근무 주겠다 막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뭘 하냐면 17절이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자꾸 돈이 있거나 뭐가 있는 데 있으면 저도 모르게 거부를 하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적인 것에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안 줘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24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왕이 알지 않습니까?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비참한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지금 이거 지금 먼저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게 지금 사실은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 아람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걸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썼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알아봐서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나라에 새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왕을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메대와 바사에 준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지만 벨사살은요 왕의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서 조수를 내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삼아본들 뭐합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난 거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이 있고 그건 바사국이라 그러고요. 이 메대 왕은 다리오입니다. 물론 고레스나 이게 메대 바사가 합해졌을 때 또 다리오도 있지만 그 다리오와 이 다리오는 다릅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삼촌을 치켜 세워서 외삼촌이 먼저 이 메대와 바사의 과도기적 나라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하나의 통합이 되어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칙령이 내려져요.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기억하고 알고, 그럼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처럼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모든 이 세상에 특히 이 나라에도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 되지 못해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민주주의를 잘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잘해서 지금 이것이 되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같이 봤는데
하나님 오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